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인이 올라가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산에 오라. 내가 그들을 가르치시고 내가 이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그의 권면에게 이르리라. 모세가 그의 부하 여호수아와 함께 일어나 모세가 하나님의 산으로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기서 우리가 너희에게로 들어오기까지 기다리라. 아론과 홀이 너희와 함께하리니 무릎이 있는 자는 그들에게로 나아갈지니라. 모세가 산에 오르매 구름이 산을 가리며 여호와의 영광이 신의 상에 머무르고 구름이 열흘 동안 산을 가리더니 일곱째 날에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시니라. 산 위에 여호와의 영광이 이스라엘 자손의 눈에 맹렬한 불같이 보였고 모세는 구름 속으로 들어가서 산 위에 올랐으며 모세가 40일 40년을 산에 있으니라. 아멘. 언약이 체결한 후에 하나님은 모세와 아론의 그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 그리고 70인의 장로를 하나님이 임재하신 산으로 오르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가까이 이른 이들에게 영광을 나타내셨습니다. 10절의 말씀 보면은 하나님을 보니 그의 발 아래에는 천국을 편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보았다고 하지만은 성경에는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다고 했어요. 볼 수도 없고 또 본다면은 죽음을 면치 못합니다. 아마 이들은 영적으로 또는 이제 신상으로 그렇게 이제 느꼈을 거예요. 신상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마음으로 이렇게 이미지가 느껴지는 것을 얘기합니다. 아마 이제 그런 것을 우리가 경험해 본 분들일 것입니다만은 저들이 이제 그렇게 본 것은 하나님 보호자의 한 부분으로 이제 추정되는데 천국을 편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했다 그랬어요. 천국이란 사파이어를 얘기합니다. 이 청명한 하늘과 같은 빛을 갖춘 이런 이 사파이어가 이렇게 펼쳐진 듯 그렇게 보았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영적으로 이렇게 보여지는 것은 직관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보면은 천국에 그렇게 살겠죠. 만나면은 말하지 않아도 그 사람의 어떤 생각, 마음, 감정까지도 직관적으로 다 이렇게 올 수 있는 그런 상태. 하나님께서 아마 우리를 그렇게 보시겠죠. 직관적으로 보면은 말하지 않아도 투명하게 다 보이듯이 아마 이들도 뭐 저도 이제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아마 그렇게 느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것을 보고 이제 와닿겠죠. 이 천국 사파이어 같이 이렇게 쫙 펼쳐졌는데 그 이 빛이 아주 청명한 하늘색처럼 쫙 펼쳐진 그것을 보고 그게 보기만 야 저렇더라. 그게 본 게 아니고 직관적으로 와닿는 게 있을 것이다. 그게 바로 뭐겠느냐? 아마 이제 이것은 하나님의 정결하심과 거룩하심을 그렇게 보았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어떤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은 투명하시고 아주 성결하시고 거룩하신 분이시다. 하나님 그 영광을 보이시는 그 이유가 있죠. 나는 바로 이런 하나님이다. 그들의 마음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과 맺은 약속은 반드시 지켜야 하겠구나. 이제 그런 것을 이제 느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보여주신 거죠.
이렇게 이제 저는 가까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죄인들이 감당할 수 없지요.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임하셨을 때에도 그 영광을 일부러 빽빽한 구름으로 가리셨다고. 그래도 감당하지 못했다고 했는데, 그래서 이렇게 가까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었던 것은 11절 말씀 그대로 하나님께서 손을 대지 아니했다. 그러니까 특별한 은혜를 베푸셔서 죽음을 피하게 하셨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먹고 마셨습니다. 자, 이렇게 언약을 체결할 때에 모세는 젊은 청년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했죠. 번제는 그냥 다 태워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화제지요. 그렇게 뭐 고기라는 것은 남을 수 없습니다. 화목제는 기름만 하나님께 태워드리고, 고기 화목 제물은 나누어 먹도록 고기는 남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이 번제물은 태워서 없어진 것입니다. 여기 이제 화목제로 드렸던 이 제사의 제물을 이렇게 먹었던 것으로 우리가 이제 추정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먹는다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 음식을 나눈다는 것을 의미해요. 이 고대에는 언약을 체결하면은 체결 당사자가 함께 식사를 하는 것이 관례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이 식사를 행함으로 인하여 이 언약이 완전히 체결됐다고 이제 볼 수 있는 것이죠. 음식을 나눈다는 것, 연회를 베푼다는 것, 이것은 굉장한 의미가 있어요. 뭐 밥 한 번 먹어가지고 그러냐 그렇지만 그게 아니라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아무하고나 밥 먹습니까? 그렇지 않지요. 친해지면은 뭐라 그래요? 우리 한번 같이 밥 먹읍시다. 밥 먹는다는 것은 친밀하다는 것이에요. 친밀해지고 싶다든지 친밀한 사이에서 음식을 이렇게 나눈 식사에 초대한다는 것은 친밀해지고 싶다는 것을 표현하는 거죠. 그러니까 맛있는 음식을 대접하면은 관계가 어떻게 돼요? 굉장히 가까워져요. 그러니까 이제 정상 간에도 만나면 반드시 뭐예요? 그렇게 바쁜 사람들이 꼭 만나면 밥을 먹어요. 만찬 해가지고 그렇게 한쪽이 대접하고 또 한쪽이 대접하고. 정상 간에도 항상 이 만찬이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연회를 베푸는 것은 언약이 이제 완전히 다 체결됐기 때문에 이제는 함께 음식을 먹는 관계가 되었다. 그런 의미가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도 제자들과 이제 최후의 만찬을 나누시고 그것으로 이제 성찬식을 제정하신 일이 있지. 그때 이제 떡을 떼시면서 사실 그게 이제 최후의 만찬의 음식이에요. 식사예요, 식사. 그 떡을 떼시면서 내 살이라고 하셨고 포도주를 건네시면서 새 언약의 피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죠. 이 최후의 만찬으로 이렇게 성찬식을 제정하시고 또 이로 인하여서 새 언약이 체결된 겁니다. 예수님은 새 언약의 중보자가 되셨고 제자들은 예수님의 몸으로 드린 화목 제물, 그러니까 이 70인의 장로와 모세와 그리고 아론과 그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 이 자들이 모두 하나님 앞에서 음식을 먹었죠. 그것처럼 무슨 음식이 화목 제물로 드렸던 그 제물을 그들이 먹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언약이 체결됐던 것처럼 모세는 중보자였고 그 예수님은 새 언약의 중보자십니다. 중보자시고
당신의 몸으로 드린 화목 제물을 제자들이 먹게 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이 제자들과의 새 언약이 체결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이 살을 먹고 그 피를 마심으로 새 언약의 당사자가 되는 겁니다. 그 예수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신다는 것은 예수님을 내 안에 둔다는 얘기잖아요. 이건 바로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는 것이 바로 살을 먹고 피를 마시는 것이고, 그렇게 하나님과의 언약의 당사자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 새 언약을 체결한 자는 이제 하나님과 연합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베푸시는 연회에 참석해야 돼요. 항상 친밀해야 됩니다. 바로 이 연회가 바로 뭐냐, 이 축제와 이 잔치가 뭐냐 하면 바로 영의 양식인 예수님을 먹고 마시는, 이게 바로 공적인 예배예요. 공적인 예배가 바로 하나님과의 영의 양식을 먹으면서 함께 하나님과 친밀감을 나누는 교제의 시간입니다. 그리고 가시적으로 이제 우리가 떡과 포도주로 예수님과 하나가 되었다는 것, 예수님을 우리가 먹음으로 인하여 하나님과 새 언약을 체결되었다. 그것을 우리가 기념하는 것이 바로 뭐예요? 성찬식이죠. 성도들은 주님 안에서 또한 한 몸이 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누신 그 떡은 이렇게 예수님에게 떼어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한 몸에서 다 우리가 떼어서 나온 거예요. 우리들 지체라는 뜻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도 주님 안에서 한 몸이라는 것을 명심하고 친밀감을 유지하기 위해서 교제를 나누어야 됩니다. 초대교회는 성찬식이 곧 식사였어요. 지금처럼 이렇게 떡 한 조각 떼주는 게 아니고, 예전에는 예수님이 성찬식을 제정했을 때가 바로 만찬이었던 것처럼 교회에서 모이면 같이 식사를 했어요. 그게 바로 이제 떼어주면서 그렇게 했겠죠. 성찬식이며 또한 함께 식사를 나누는 애찬식이기도 했어요. 그게 나중에 이제 의식으로 이제 바뀌어졌지만, 그렇게 함으로 인하여서 성도 간의 그런 친밀감, 화목을 계속 이렇게 도모해 나갔던 것입니다. 새 언약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과 화목해야 됩니다. 성도 간에도 뭐 해야 돼요? 화목해야 돼요. 화목해야만 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하나님하고 화목하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 안에 계속 거하겠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과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화목.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것은 하나님 우리 사이를 뭐 하기 위해서요? 화목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 하나님하고 화목하지 않는다면 예수 믿는 게 아니죠. 목적을 상실하는 거죠. 하나님과 계속 화목하기 위해서 뭐 해야 돼요? 하나님과 음식을 함께 해서 나눠야 되겠죠. 하나님 베푸시는 양식이 뭐예요? 예수의 살과 피죠. 예수님의 성품이지요. 예수의 말씀이지요.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계속 만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화목하려면 계속 예배가 이어져요. 주님의 마음에 담고 그런 삶을 살아야 돼요. 또 성도 간에도 화목해야 돼요? 화목하지 말아요? 화목해야 돼요. 화목하지 않는다는 것은 자기 의를 주장하는 거예요. 성령께서도 우리를 화목해 하나 되게 하시는 분이야. 성령이라고 그러시죠.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그러잖아요. 그걸 거절하는 것은 우리가
자기 자신의 의의를 주장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겠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이제 그리스도인이라고 주장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안타까워하시겠죠. 예, 본래의 목적을 상실하는 거예요. 제가 그랬잖아요. 진짜냐 가짜냐. 하나는 누구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해야 진짜랄지요? 그럼 지 마음대로 지 생각대로 하는 것은 자기 영광을 구하는 자는 가짜지요. 또 하나는 합당하게 행하느냐 하지 않느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부르실 때에 어떤 사람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소유요, 제사장 나라 되고 거룩한 백성 되게 하시려고 부르셨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독수리가 날개로 새끼를 얻듯이 그렇게 하나님께서 가나안으로 인도하셨다고 우리 출애굽기 19장에서 배웠죠. 그런데 그런 합당한 사람이 되지 아니하면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죠. 마치 이제 한 달란트 받은 자와 같이 땅에 묻어놓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자와 같은 거죠. 하나님 기뻐하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 신앙인들은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해서는 늘 영의 양식을 함께 먹고 마시는 예배에 정말 진심이어야 합니다. 예배를 그냥 우리들이 얘기하는 습관적인 것처럼 그런 것이 되었으면 안 되고, 정말 하나님 앞에 새 언약을 체결한 자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은혜 받는 그런 친밀감을 계속 유지해 나가는 그러한 시간으로 그렇게 우리가 삼아야 되고, 또 교회에서도 모이기를 뭐랬어요? 패하는 그런 나쁜 습관을 가진 사람처럼 하지 말고 모이기를 뭐예요? 힘써야 돼요. 화목하려면 제일 먼저 중요한 게 뭐예요? 모여야 돼요. 하나님 앞에 가야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져. 성도 안에도 자꾸 이렇게 함께 모여야지. 그런데 맨날 모이기만 싸우면 차라리 안 모이는 게 낫고, 그래 하나님께서 그런 것을 기뻐하지 않고 자기 자신 자꾸 주장하는 사람들이 자기 자꾸 의의를 드러내고, 제사장의 임무는 남을 뭐 하는 것이야? 비난하는 거예요? 축복하는 거예요? 에? 축복하는 거죠. 그러니까 축복하는 그 삶을 살아야 되는데, 비난하는 사람은 자꾸 이제 비난받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같은 일을 함께 나누고 마음도 함께 나누고 자꾸 친밀감을 유지해 나가서로 힘써야 돼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식사도 함께 나누고 대화도 함께, 식사만 합니까? 함께 대화도 나누고 모든 일도 함께 일도 함께 이렇게 참여, 전도도 함께 참여하고, 자꾸 이게 참여해야지 화목을 이룰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쉬운 일이에요? 좀 까다롭고 어려운 일이에요? 쉬운 일은 아니지.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은 우리가 그렇게 깨끗이 못하고 마음이 그렇게 좋지 못하는 일이기도 하겠죠. 그래서 자꾸 바꿔줘야죠. 하나님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서 자꾸 바꿔줘야 되겠죠. 그게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이유 아니겠습니까? 아무짝에도 믿기 전이나 믿으나 나는 성질이 본래 그래, 나는 성격이 그래,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바뀌어야지, 그죠? 자꾸 하나님의 뜻대로 바꾸려고 애를 써야 되겠죠. 그게 신앙이죠. 그게 이제 성결한 삶이 되고, 그게 회개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게 잘 안 되니까 세상을 변화시키지 못하고 가정도 변화시키지 못하고 그렇게 될 거 아니겠습니까? 12절 말씀 보면은 이제 시내산 언약이 완전히 체결된 후에 하나님은 모세를 다시 이제 산으로 부르십니다. 모세는 여호수아를 대동해서 산으로 오르는데, 이때 이제 여호수아는 모세가 이제 하산할 때까지 거기서 기다립니다. 이런 것을 보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모세의 후계자로 세우시겠다는 뜻을 비치신 것이라고 볼 수 있겠죠. 모세는 장로들을 불러가지고 자신이 부재하는 동안에 일이 생기면은 아론과 홀을 찾아서 해결하라는 데 권한을 위임하고 산에 오릅니다. 여기서 이 일이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 다브라인데, 이
백성 간의 논쟁, 분쟁 이런 것이 생기는 걸 얘기해요. 그런 일이 생기면은 이 장로들이 아론과 홀에게 찾아가서 그 일을 그렇게 해결을 하라고 그렇게 당부하고 자기의 그 없는 동안의 그 공백을 메꾸기 위하여서 고난을 위임하고 산으로 올라갑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신 이유는 하나님이 이제 임재하실 하나님 어디나 계시죠? 그러나 역사하시기 위하여서 임재하신다는 거죠. 그 장소인 성막을 하나님께서 짓게 하시고 성막에 대한 그러한 규례를 주시기 위하여서 또한 십계명을 새긴 두 돌판을 주시기 위해서 저를 부른 겁니다. 그런데 올랐는데 하나님께서 바로 만나지 않으셨어요. 6일 동안 하나님은 침묵하셨습니다. 6일 동안 아무것도 없이 혼자 있으면 그게 시간이 짧은 시간에 긴 시간일까요? 엄청 긴 시간이에요. 얼마나 무료하겠어요. 근데 모세는 그 기간 동안 뭘 했는지 이제 참 궁금하더라고요. 뭐 했을까? 우리가 6일 동안 그냥 산에 혼자 있으면 뭐 할까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것 같아요. 기다리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는 또한 하나님께서 기다리게 하신 것만큼 하나님께서 더 소중하고 귀한 것을 주시는가 보다 하고 그 시간을 매우 아주 중요한 것을 받기 위하여 준비하는 그러한 시간으로 가졌을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들도 하나님께서 침묵하실 때에 조급해하지 맙시다. 포기하지 말고 하루 더 기다리면은 하루만큼 더 귀한 것을 우리 주시는가 보다. 바로 주지 않고 기다리라 하신 것은 그만큼 더 큰 의미가 있는가 보다 하고 우리들이 그런 이제 마음으로 더 준비하고 더 그렇게 사모하며 기다려야 될 줄 압니다. 모세는 40주야를 주님 앞에서 말씀을 받습니다. 그러면 이 6일은 이 40주야에 포함될까요? 포함되지 않을까요? 포함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기간 안에 하나님께서 만나주지 않아도 이미 기다렸던 그 시간까지도 40주야에 다 포함이 되는 거예요. 이건 뭘 의미합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침묵하고 하나님 바라봐도 이미 하나님은 우리를 받고 계시다는 뜻이기도 한 거지. 여러분들 예배는 하나님과 새 언약을 맺은 성도들의 영적 잔치입니다. 예배 안 드리는 사람은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없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잖아요. 아니 자주 많이 만나면요 거리가 멀어져. 영적 예배를 우리는 힘써서 드려야 되고 또한 성도 간에도 오늘 찬송 불렀잖아요. 화목해 하라고 하신 것이 주님의 뜻이지요. 예수님 오신 것이 하나님 우리 사이를 화목해 하기 위한 거지요. 우리들이 다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오신 거지요. 그렇게 해나가야 됩니다. 하나님은 6일 동안 기다리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는 귀하고 복된 것입니다. 그래서 준비하게 하시는 겁니다. 은혜를 소중히 여기며 준비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그에 상응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는 화목한 교회가 되기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대한민국도 좀 화목했으면 좋겠어요. 정치인들이 맨날 그냥 싸우기만 하고 여러분 가정과 일터에도 이렇게 화목함이 있기를 그렇게 우리는 기도합시다. 참 화목한 게 얼마나 중요한. 그리고 오늘도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하며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과 화목합시다. 우리 속에 늘 예수의 살과 피 화목 제물로 오신 주님의 주님을 우리가 먹고 마심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늘 화목한 관계를 유지하고 또 우리는 제사장으로 부름받았잖아요. 제사장은 살리는 사람이요 죽이는 사람이에요. 예? 저주하고 비난하는 자예요 축복하는 자예요? 이거 축복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기다린다 그랬지요. 제사장이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 기다리시는 거야. 아침 저녁으로 시간을 정해놓고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렸죠. 하나님께서 그 시간 기다리실 거야. 그 일을 통해 일하시죠. 예수님을 통해서 일하셨지요. 오늘날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하나님 기다리시는 거예요. 저 복을 주고 싶은데 누가 와서 제사장이 와서 우리들의 왕 같은 제사장이 우리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받으시고 일하시고 하나님하고도 화목하고 교회의 교인과 화목한 것은 두말로 할 나위도 프란치스코가 기도했죠.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서 주옵소서 했던 것처럼 어디 가든지 분쟁을 오히려 화해시키는 그런 사람. 우리 어머님이 그러셨어요. 우리 어머님이 보면은 우리가 이제 우리 아버지 형제분이 11남매라. 얼마나 여러분들이 서로 간에 여기가 그냥 보면은 만나면 서로 원망하고 뭐하고 우리 어머님이 다 가서 보면은 중재해서 화목해 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그런 은사도 주시더라고요. 우리도 화목해 하는 사람이 됩시다. 그렇게 기도하고 그래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화평이 이루어지는 그러한 사명을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화평케 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에 화평을 심어 주옵시고 우리의 몸도 평안하게 하여 주옵소서. 병든 몸 고쳐주시고 지친 우리의 마음에 쉼을 주옵소서. 여러 가지 시련도 속히 끝이 나고 시련을 잘 견딘 후에 오는 견고한 복도 주시옵소서. 저희를 제사장으로 삼아 주셨사오니 하나님의 영광을 부하며 죽어가는 자를 살리며 고난받는 자를 위해 축복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심령의 새 언약의 피인 주의 보혈이 늘 흐르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새 언약을 맺은 자를 위해 베푸시는 영적 연회인 예배에 잘 참석하여서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게 하여 주옵시고 모이기를 힘쓰며 모든 일에 함께하게 하셔서 성도 간에도 아름다운 교제와 화목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화목한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다 보게 하여 주옵소서. 제사장을 통해 일하시는 주님 오늘도 종들의 수고와 기도와 예물을 받아 주옵소서. 보상과 건축과 이전에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나와 생명과 은혜와 복을 받는 전이 되도록 세워주시고 세상으로 나가 복음을 전하며 화평을 나누주는 주님의 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안에서 화평을 얻고 가는 곳 만나는 사람마다 화평케 하는 참으로 복되고 기쁜 날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